죽음 앞에서 백성을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 이러한 큐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교회 본당에 들어와서 예배 준비하면서 잠깐 그런 생각했어요. 참 시간이 좀 빠르다. 짧게는 5월달 오늘 실시간 예배 영상을 보내기 위해서 유튜브로 날짜를 입력하거든요. 근데 벌써 5월 23일이구나. 벌써 금요일이야. 어제도 잠깐 스스로에게도 집에서도 이야기했는데요. 얼마 안 있으면 제 나이가 60입니다. 죄송합니다. 얼마 안 있으면이라는 표현이 조금은 그런데 어쨌든 50대 중반 정도 되어가고, 내년이면 한국 나이 이제 만 나이로 바뀌었으니까 그렇지만 55세인가 그래요. 72년 쥐띠인데, 예전에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이 40이다 이야기할 때 있었습니다. 제가 30대 후반 때 저희 형님이 40이야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40? 믿기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60이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시골에 저 어릴 때 동네 어르신들이 60 그러면 거의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저 어릴 때만 해도. 요새는 평균 수명이 아주 길어져서 기대 수명도 그렇고, 모세가 80세에 부름 받았는데 이제 광야 40년을 거의 다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톤 터치 해야 하는 마지막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야,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아바림 산 산맥입니다. 그 산맥 안에 우리가 잘 아는 느보산이나 비스가산, 모세가 제일 마지막에 올라가서 죽었던 곳, 태백산맥이 있으면 그 안에 여러 산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아바림 산이라고 하는 이 산은 산맥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이제는 돌아갈 때가 됐다. 마지막이 가까웠다. 신광야 회중이 분쟁할 때 네가 명령을 거역하지 않았느냐?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지 않았느냐? 신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정내지 않았냐? 이 백성들은 안 될 것이라고 네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어찌하든지 야곱의 허물도 이스라엘의 잘못도 다 품으시고 어쨌든 약속을 성취해 가시는 신실한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았느냐? 믿지 않았잖아.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말한 것처럼 여기까지다. 잘 왔지만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간다. 그 이야기인 거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했더니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16절 이하입니다.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달라. 그로 그들 앞에 출입하며 인도하게 해달라. 여호와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혹시 일말의 기대감이 모세에게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아닙니까?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고 하는 모세의 기도가 시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의 연수를 기본적으로 하셨지만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의술이 좋아지니
100세시다라고 하는데 나도 100세 정도는 살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뭐 그런 마음이 안 아프면 좋겠고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이런저런 마음이 그 정도 되어지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예전에 하나님께서 가데스 신광야 무리바 그곳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또 시간이 많이 지났고 그 이후에 내가 크게 잘못한 것도 없고 그랬으면 이제 바로 요단강이고 가나안 땅인데 보이는데 눈에 직접적으로 갈 수도 있지 않나? 근데 하나님이 딱 끊으시는 거야.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 이유를 여차여차 한 것, 그것 때문이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나 아직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않는데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눈이 안 보였나요? 앞이? 시력이 안 좋지 않았잖아요. 기력도 120세인데도 쇠하지 않았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고 안 되는 이유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원인 제공은 누가 한 거예요? 백성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적으로 원망의 마음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나는 노력한다고 했고 애를 썼지만 백성들이 여차여차 해서 내가 그렇게 된 건데 이 녀석들 그래 어디 한번 나 없이 한번 살아봐라 이 녀석들아. 이 자리가 쉬운 자리인지 아느냐? 그래 한번 그렇게 해봐라. 제가 못했죠. 모세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그 원망불평 다 들어주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근데 마지막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하시니 근데 왜 모세가 위대합니까? 오늘 큐티 제목 죽음 앞에서 백성을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죠. 할렐루야.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은 더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존경받는 분 중에 역사 가운데 세종대왕 그리고 또 누구죠? 이순신 장군 아니에요? 그쵸? 이순신 장군이 이런 말씀했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노량해전에서 마지막 전쟁하시면서 총탄에 맞아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인데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찾아봤더니 그 기록이 진짜로 있더라는 거 아닙니까? 진짜더라 말이죠. 왜요? 적의 사기는 올라가고 우리 아군의 사기가 떨어질 것을 염려해서 죽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백성을 나라를 생각하는 진정한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바울이요 제일 마음 아팠던 교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개척한 교회가 많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인간적으로는 바울에게 제일 많은 상처를 안겨준 교회이기도 합니다.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띄웠더니 고치질 않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갔더니 아예 문전박대 해버려요. 만나주지도 않아요. 눈물의 편지도 쓰죠. 그리고 나서 조금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그 편지가 고린도 후서죠. 심지어 마지막까지 바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바울이 사도가 맞아? 12사도 안에는 들지 않았잖아. 사도가 맞아?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일들도 인신공격하는 그러한 내용들도 고린도 후서에 있어요.
인간적으로 서운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을 당했나?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도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돌에 맞고 파선하고 일주야 깊은 바다에서 있었고 수많은 위험을 감당했다. 그런데 이 일은 고사하고 28절에 보니까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그때그때 어려움과 위험을 감내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매일매일 성도님들을 생각하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데, 강건하셔야 되는데, 더 이상은 어려워지면 안 되는데. 아멘. 마지막까지. 심지어 어떤 상황이라고요? 지금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인신공격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상에서 그 고통 가운데 예수님께서 남겨두고 있는, 어쩌면 자기에게 힘들게 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용서를 선포하는 놀라운 장면인 것이죠. 처음이 좋아야죠. 과정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죠. 그때까지 서운함이 있을 수도 있고 모자라고 아쉬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교회는 누구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 아닙니까?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은혜와 생명을 주신다면 그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고민하고 내가 이 자리에 없다 할지라도 그 다음을 위해서 어떤 모습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생각이 진정한 성도의 마음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진정한 지도자다, 그러한 이야기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귀하다 생각하셨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또 생각을 하고 계셨겠죠.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바톤 터치 잘해라. 어떤 사람을 선택했다고요? 그렇죠.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 원어적인 의미는 신이 그 안에 있는 사람, 신, 루아흐, 성령,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복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그 사람 세워라. 여호수아다. 안수하고 기름 부어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고 온 회중을 불러 모아라. 영적인 권위를 세워줘라. 복종하게 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또
우림과 둠빔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때마다 시마다 물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입을 인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아멘.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미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에 변함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리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도 중요하고 일 잘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뭔가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사람 비유 맞히는 것도 중요하고 저 사람 비유 맞히는 거, 죄송하지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고 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도 다 중요한데, 바울의 마음이 중요하고 모세의 마음이 중요한데 정말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예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을 신뢰했다면 리더가 먼저 거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아멘. 그럼 성도들은 뭐가 중요하냐? 리더로 세운 목사가 됐던지 중직자가 됐던지 그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쫓아가고 있느냐를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좋다, 혈연이다, 오랜 우정이다,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다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세워진 리더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제일 먼저 생각하느냐. 왜? 이곳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의 전이에요.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목사도 지나갑니까? 안 지나갑니까? 여러분, 모세도 지나가는데, 바울도 지나가는데 어떻게 저희가 안 지나갑니까? 저희도 다 때가 되면 지나갑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리더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걸 확인하시고, 그렇다면 그게 확실하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복종하고 순종하고 마음을 모두고 할렐루야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아멘. 본질은 말씀이고 비본질 가지고 이런저런, 그거는 양보하거나 이런저런, 그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건 어쩌면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과거 신대원 다닐 때 김의원 총장님, 신대원, 그분이 그런 말씀했어요. 보수가 뭔가, 신학도 마찬가지고 모든 거, 당신 생각에 10년 늦게 가면 보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분 말씀이 진리는 아니지만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는지 알고 느끼겠더라고요. 예전에 교회에서 기타나 이런 거 쳤나요? 우리 장로님들 어리실 때? 총신 신대원에 가면 황해도에 있었던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복원되어 있습니다. 한옥으로. 양지에 가면 총신 신대원이 있는데 그 신대원 안에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인 소래교회가 딱 복원되어 있습니다. 조그마하게. 거기 기도실로 이용도 하는데 마루바닥입니다. 근데 재밌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방향이, 집이. 가운데가 집회고 강대상이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왜요? 남녀 7세? 부동석이란 말이에요. 언제요? 아주 과거에, 오래전에. 그래서 처음에 초대교회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는 이렇게 함께 섞여서 예배를 못 드린단 말이에요. 큰일 난단 말이죠. 어디 함부로 감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비본질이에요. 같이 드릴 수도 있고 따로 드릴 수도 있는 거죠. 본질 아니라 말이에요. 정말 중요한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의 교회다움을,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시작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를 잊지 않아야 되고, 그것을 기도 제목 삼으셔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권위는 사람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그 자체가 권위고, 그러면 그 권위를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고, 성도들은 그것을 확인하고 그게 맞다면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가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대단합니다. 왜 가나안에 못 들어갔나? 하나님 마지막까지 이야기하시는 말씀 들으면 백성들 원망하고도 남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지 않도록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게 해달라고 마지막까지 사랑의 중보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그 십자가상에서도 성도와 영혼들을 생각했던 바울과 예수님의 고백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덕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권위가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고 우리가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고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